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지난주 5월 10일에 우리나라의 새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때마다 자기 대통령 후보는 호남권 추천이냐 비호남권 추천이냐라고 하는 화두가 시끄럽게 논쟁이 되고 있으나 이번에는 비호남권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호남권이냐 비호남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지도력이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것인가 잘못하실 것인가를 논하면서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경선이 끝났고 선택을 했으니 추이를 살피거나 어떤 구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에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은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끼어지고 부서져 가고 있습니까? 경제 불안과 강대국의 힘자랑 때문에 그리고 핵 때문에 온 나라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 이제 국회는 여소야대 간에 서로의 비리를 주장하면서 한바탕 소용돌이 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입을 쫙 벌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국제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악올 골짜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지도력의 결여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인 잠언 29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아멘. 올바른 지도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인물 부재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부정하고 자기와 경쟁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중상모략으로 그 인물을 죽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도자의 심정이 돼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지도자이고 학교에서는 스승이 지도자이고 직장에서는 윗사람이 지도자이고 사회에서는 어른이 지도자이고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직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또한 지도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건 작건 우리는 다 지도자입니다. 만약 이런 자세로 산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정과 직장의 부패, 정치계의 부패, 사업계의 부패, 학원가의 부패, 그리고 종교계의 부패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국가 사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국가 사회 전체가 일어나기도 하고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도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십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권위적 지도자, 민주주의적 지도자, 자유방임적 지도자, 독단적 지도자, 군주적 지도자의 유형으로 분류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 지도자 유형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지도자는 새를 깎는 날카로움과 다량의 지식과 냉엄한 공의의 칼을 높이 쳐든 지도자보다는 무지와 불의를 용서로서 척결하고 민족의 병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공감할 줄 아는 덕을 지닌 사랑의 지도자가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인품이 있습니다.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기술이나 학이나 그리고 먹고 살 능력이 있으면 되지 인품이 밥 먹여주나?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인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사람의 인품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인품보다 기술이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는 당신 없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인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술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수술을 받을 외과 의사가 기술은 대단히 월등한데 인품을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중한 몸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사는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는 인품을 가진 사람은 만지는 것마다 망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인품이 있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8편 11절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들이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하나님의 도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들의 원수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셨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지도자 사이에 아무것도 가로막힘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지도자 사이를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쾌락이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 도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 지도자들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시편 89편 6절에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이리까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공포하였습니다. 다윗은 다음 지도자가 될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라고 교훈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두 길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아픔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려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에 묶고 칼로 내려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한 덕분에
그의 자자손손이 복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까지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어떤 분보다 경외하고 하나님을 다른 어떤 분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섬기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용하시고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명석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머리가 현명한 것, 즉 머리가 좋은 것보다도 지혜로운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하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9절 하반절부터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예. 솔로몬은 지혜를 구할 만큼 명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뜻,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지도자를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대 정치가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진정한 정치가가 아니고 단지 정치인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표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매사를 결정합니다. 미국의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여론조사 결과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여론조사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했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한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설교하셨다면 어떤 설교를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까? 만약에 마틴 루터가 사람들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했다면 종교개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도자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옳고 잘못된 일인가를 분별하여 용감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역사와 도덕을 만들어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도자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7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단순히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함으로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거짓말쟁이이므로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면 사탄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을 말하면 예수님 같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소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재미있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그 옛날부터 시작되는 거야? Once upon a time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Not always. If I win my election. 꼭 그렇진 않아. 가끔 내가 당선하면 이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이 된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5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은의 순도를 낮추는 여러 가지 물질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이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왕은 거짓말하는 사람, 즉 간신들의 조언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9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예. 만약에 자기 주변에 의로운 자인지 불의한 자인지 구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는 성도덕이 깨끗한 사람이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 보면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라고 했습니다. 왕에게 이런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킨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하다면 순결하지 못한 것이 왕을 파멸시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남자들이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선택할 때는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은 술에 중독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31장 4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도다. 아멘. 술에 중독된 사람은 약물에 중독된 사람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중독자들이 입에 넣는 것은 무엇이든지 저들의 두뇌를 파괴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솔로몬처럼 훌륭한 머리를 가졌다면 힐러리에게 핸드폰으로 맞아 눈탱이가 반탱이가 되고 국민 모두에게 망신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는 사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호형이 없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면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사탄적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도자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3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되 간구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따라서 저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동정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겠습니다. 잠언 31장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은 적어도 이런 사람의 고난을 위해서 입을 열어 말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성결한 그리고 남을 보호하려는 인품이 있어야 됨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수용하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사악한 지도자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인간이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하시기 원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8장 4절 상반절에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지도하에 있을 때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졸랐던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운 지도자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백성들에게는 사악한 지도자를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8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잘못된 왕을 선택하고 그 왕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자비를 보여주세요라고 애걸 해도 너희가 선택한 그 왕 때문에 나 여호와는 너희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지도자들을 선택하면 얻게 되는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9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의 선택, 우리의 투표에 의해서 의로운 지도자를 갖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것이나 우리의 선택, 우리의 투표에 의해서 사악한 지도자들을 갖게 되면 우리 국가와 개인의 사정은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마음이 찢어진 듯한 아픔을 갖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의로운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보호의 축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등을 돌린 결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강물과 같은 죄를 그리고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흘리는 것으로 갚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언제 영적 부흥과 영적 깨어남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돌렸던 등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도자와 온 국민이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악한 지도자를 선택한 우리를 어떻게 조절하시고 제어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사악한 지도자를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조절력과 제어력을 상실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 대한 조절력과 제어력을 상실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인간이 법을 조절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법을 제어하시고 조절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23절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도다. 아멘입니다. 정치가들은 오고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중 왕이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7편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투표로 우리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선거로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때와 다스리지 않는 것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다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물질 만능주의를 선택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양심보다 우리의 주머니의 지갑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우리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재조절하시고 다시 재하실 줄로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3편 10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심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이 말씀에 의하면 의롭지 못한 지도자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악한 지도자들이 목을 곧게 세우고 가슴을 오만하게 펴고 날카로운 이빨을 세우고 귀신들의 권력을 흔든다고 해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재조절하고 제어하고 통치하신다고 고백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 앞에서 바로처럼, 다니엘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빌라도처럼 그는 왕 중의 왕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는 대통령궁이나 정부 청사나 국회의사당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정부들은 왔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흥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린 다시 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말씀 위에서 성장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십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벨기움에서 온 어떤 유학생을 통해서 들은 간증입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에게 왕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성장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새벽같이 그곳에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답니다. 얼마를 기다리는데 리무진과 여러 차들이 도착하면서 그중에 자기들의 왕이 도착을 했답니다. 시민들은 Long life the king,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 소년의 마음속에 왕에 대한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막상 이 왕을 만나는데 그 왕은 자기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허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이 사람은 나의 임금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즉각 느꼈다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어느 날 진정한 나의 왕이 오시면 그분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는 그 왕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이 오시는 시간이 되면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끝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중왕이 되심을 믿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고난은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바로 창조의 기회요, 실패가 새로운 기회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작게 겸손하게 여길 때 우리를 높여 크게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에 비스마크라고 하는 유명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독일이 통일되자 독일왕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축하연에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 왕을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은 저마다 얼마가 될 거라느니 하면서 왕에게 용비어천가를 불렀습니다. 왕은 기분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1등 공신인 비스마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재상, 당신은 나를 도대체 얼마로 평가하오?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은 29냥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의 조용한 이 말투에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렸으니 거기에 하나를 감하여 당신은 29냥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큰 경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높이 보고 나를 크게 보는 사람은 조직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낮추는 사람을 지명하여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겸손과 믿음을 보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도자가 되면서 마음이 변하여 교만해지고 스스로 크게 여기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여지없이 버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누굽니까? 계명성,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던 천사였지만 그가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은 계명성을 여지없이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로 그 순간의 그 상태와 그 진실이, 그 겸손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한결같이 그 성품과 그 인격은 그 진실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장관이, 국회의원이, 도지사, 시장, 그리고 시의회 구의원, 더 나아가서는 큰 교회 성직자가 된 후에도 되기 전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더욱이 보복보다는 관용과 아량으로서 용서하는 힘이 더 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햇볕님과 바람님이 지나가는 행인의 옷을 벗기기 시합을 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밑을 보니 어느 신사가 두툼한 외투를 입고 웅크리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햇님과 바람님은 누가 그 사람의 외투를 벗길 수 있는가를 내기를 했습니다. 바람님이 먼저 강한 바람을 불어대니 그 사람은 외투를 벗기는커녕 외투자락을 더 움켜잡음으로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햇님이 싱긋 웃으면서 그를 향해서 따스한 햇볕을 계속 비추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날씨가 왜 이렇게 덥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외투를 벗어 던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님이 이겼다고 하는 재미있는 동화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힘보다는 따스한 내부적 힘과 사랑으로만 국민의 마음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쓰시는 그 인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냐고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가 틀려도 계속 그 나라를 통치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6월 달에 또 하나의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는
지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